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레위기 8장을 통해 매우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임식을 받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그 거룩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피를 뿌림받는 그 길고도 엄숙한 의식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더욱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준비를 마친 아론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먼저 첫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크게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론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는 제사 봉헌의 실제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3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가장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는 하나님의 극적인 임재와 응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단계를 따라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단순히 3500년 전 광야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에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은 위임식의 7일이 끝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 8일은 새로운 시작,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새 창조의 날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거룩해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론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라도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죄를 가진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주며 오직 흠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러한 제사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죄 없으신 어린 양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이 제사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는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백성과 동행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의 이 마지막 권면은 아론이 첫 제사를 시작하기 전 그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죄를 속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규례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명령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들 아직 나의 소유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첫 제사 봉헌입니다. 아론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자신의 손으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엄숙한 시간을 갖습니다.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행위는 죄의 용서가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왔음을 상징합니다. 고기와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사른 것은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며 죄의 결과는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자신을 들여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드려지는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삶의 행실까지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갈망하며 드리는 산 제물이 될 때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마친 후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순서대로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 곧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누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수소와 수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화목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이 나눔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공동체 안에서 잔치와 교제로 실현되는 복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제사야말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온전한 교제의 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든 제사를 마친 아론은 이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권위 있는 행위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한 후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헌신만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매번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 모든 제사 봉헌을 마쳤음을 고하고 최종적인 승인을 받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가 다시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했을 때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정하신 규례대로 순종하여 드린 그 첫 번째 예배의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제 이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와 백성의 헌신을 완전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언약의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결국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겸손해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역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소망하며 경외함으로 주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제물을 태우는 이 장엄한 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셔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결한 제물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진정한 헌신과 예배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이 담긴 예배를 그분의 영광의 불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은혜로운 예배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배의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죄를 속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중심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지 말아야 할 다른 불을 드림으로 심판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참된 예배와 거룩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에 여호와의 영광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의 불이 임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레위기 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시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시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시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시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